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마다하고 문 남성들의 품을 향해 달려갔던 고멜과 같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탄절을 통해 나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까지 흘러왔는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주일마다 성탄절에도 누가복음 1장을 배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강력한 어두움을 뚫고 어떻게 내게까지 왔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또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체험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두웠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지켰던 한 노 부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그저 떠내려가는 신앙인이 아닌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확실히 이들 부부가 살던 시대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두웠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어갑니다. 성경을 필사하든지 타자 통독을 하든지 또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 본문을 읽고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읽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이 짧은 본문에 머무르기를 좀 바랍니다. 좀 한 번쯤은 잠시 멈추어 서서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이 말은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이 문장,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이런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대왕 헤롯이라는 말은 헤롯 안디바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주전 37년에 로마의 원로원을 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로원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틴 땅을 내게 분봉왕으로 맡기면
내가 로마에서 얼마를 세금을 부과하든지 충실하게 걷어들여서 로마 원로원에 상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봉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로마 원로원으로 하여금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물질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주전 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재직을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잘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 탁월한 건축술을 가지고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유대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극장을 짓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을 짓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수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기까지도 합니다.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에돔 사람 도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이 자기의 왕직을 넘본다는 그런 아무 이유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마카기 가문의 마리암네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아내와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아내는 대제사장 시므온의 딸 마리암네 2세였습니다. 그의 사이에서 태어난 빌립 2세가 이두메의 분봉왕으로 재위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를 할 때 배웠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5번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 폭정을 일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전 4년에 매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는 장면을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헤롯이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두웠습니다. 누구 하나 말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말하는 이 헤롯의 조상이 누군고 하니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의 조상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부터 34절에 이 헤롯 왕의 선조인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이해를 돕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몽고하니 에서의 이 말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족장 시대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에 에서의 이름이 지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맏아들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에서 에서의 이름이 사라지고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또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돈을 받고 맏아들의 권세를 팔아버렸다고. 오늘 이 에서가 했던 이 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에서의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타협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한날은 하나님이 막 새벽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 주세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나 이 설교 듣는 거 아니라고. 그 새벽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하루의 일과 중에, 나의 삶의 현장 중에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나와 여러분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폐해가 가고 그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세요. 사단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성적인 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걸로 쓰러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을 이 성적인 문제로 타락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 없기를 바라요. 한날 한날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할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닌가요? 성적 10점 더 올리려고 영적인 걸 포기해버리고 학원을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질 않나요? 돈 조금 더 벌려고,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루 종일 성경 한번 들어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움직이고 심지어는 주일조차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제2의 에서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가요. 그런데 그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첫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을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바로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영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좀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교회, 몇십 년이 된 교회, 이대병원 바로 옆에 그 우뚝 십자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십자가가 보이는 그 교회, 박원순 시장 공원화 만들겠다고 그걸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당 대문을 붙들고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닌가요? 육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 말라기에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의 기간 동안 성경에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침묵을 해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0여 년이나 돼요. 이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기간,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꿈이나 어떤 것을 통하여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침묵되고 있는 시간.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천사 가브리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사가랴를 찾아올 때까지의 기간,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흘러간지 아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400년부터 331년에 이르도록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통치를 해요. 최초로 유럽의 어떤 정치 세력이 아시아의 세력으로 넘어오는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던 헬라 제국이에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300년 동안 다스려요.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세계의 정치적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속에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이방의 왕이지만, 그래서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던 왕.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고 명령을 내렸던 왕.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올라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 바로 다리오 왕과 관계되는 선지자들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고, 아닥사스다 왕의 배경은 느헤미야서예요.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다니엘이 해석했던 대로 바벨론 후 20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바사 왕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의 피터 제대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유럽을 지나 아시아까지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에 참 희자되는 왕이죠. 세상 지식과 어떤 무술을 연마하고 전쟁에 대한 전술이 탁월하고 전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기도 해요. 20살의 왕이 되고 30살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표범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아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하는 전 세계를 헬라 제국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치러 왔을 때 유대인들은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통째로 헬라 제국에게 바쳐요.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유명한 학자이기도 해요. 그의 스승이 누군가 하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 알렉산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 중심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들의 생각은 항상 한
합리적인 선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은 성경적인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말아요.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전 300년에 일어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대표적인 영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올림픽 운동이에요. 올림픽 운동이 뭔지 아세요? 육체를 자랑하는 운동이 올림픽 운동이잖아요. 누가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나온 운동이 높이뛰기 운동이에요. 지금도 올림픽 종목의 하나잖아요. 누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가? 여기에서 나온 게 멀리뛰기예요. 지금도 종목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가장 빠르게 뛰어가는가? 여기서 나온 게 달리기 경주잖아요. 헬레니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문화예요. 신을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고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보면 신격화된 신화가 많잖아요.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갔고 그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는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잖아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해요. 바로 이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기간이 바로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철저하게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예요. 히타를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유대왕 헤롯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너무 더워서 막 잠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무시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특별히 졸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또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졸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졸아. 용서하세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 잠 깨라고 한 얘기예요. 다 같이 봅시다. 5절이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그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기억을 하세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본문,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둠이 언제 가장 짙은가? 동토 올라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400년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이 침묵하던 이 시대에 거의 이제 막바지가 다가와요. 아직 헤로드 왕이 일어나지 않은 때인데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줘요. 사가랴라고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한 경건한 가정에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줘요. 네 이름은 사가랴야, 네 이름은 사가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이 가정,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의인이었다고. 오늘 6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이 말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바른 자들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부림쳤다는 말이에요. 몸부림쳤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아담의 원죄 아래 놓여 있고, 그들도 허물이 있고, 그들도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어제 늦은 밤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내 컴퓨터가 있는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도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 지나가면 또 한 번 돌아가는데 이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이 은혜 소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이 짧은 세상 동안 살아가는 동안 잠깐 동안의 쾌락과 잠깐 동안의 즐거움과 잠깐 동안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세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한 세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넘어져요. 그들도 쓰러져요. 악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여러분들 몸부림 치세요. 몸부림 치세요. 오늘 본문 6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성결했대요. 계속되는 6절을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계명이라는 말은 도덕법을 이야기해요. 규례라는 말은 의식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 부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단정하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금요 기도회 때도 간증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도 한번 간증을 했고요.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얼마 전에 한 1,90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이 목사 개인에게 있어서 이 1,9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KBS, SBS, MBC 9시 뉴스에서 나왔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영성 투어라고 하는 그런 여행사가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만났는데 너무 탁월하게 컨설팅을 해줘. 그리고 티켓팅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익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 여행 갈 때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다 가라, 거기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 태국에 한 30여 명이 8월 달에 선교를 가는데 3개월 전에 비행 티켓 요금은 다 받아놓고 티켓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여행사가. 당일날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예약은 되어 있는데 티켓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게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속였으니까 책임지라고. 용서하세요. 다 부끄럽게 간증하고 용서 다 받았어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얘야 재정으로 1,400만 원 빨리 보내라. 그래서 1,400만 원 재정으로 보냈어요. 금방 돌려줘요. 근데 다짐받았거든요. 이거 헌금이니까 교회 재정이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다른 일 같으면 안 하는데 선교 간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안 줘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지난달에 경찰관한테 붙잡혀서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은 구멍 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푼돈 그냥 1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성도들이 준 거, 모아놨던 거 그걸로 재정 다 채워놨어요. 교회 재정은 건들면 안 되니까. 제 아내도 400만원. 저는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 때문에 43만 2천 원. 자세하게는 얘기 못할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모아보니까 한 1,900만 원대.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담당 여자니까 여자 형사가 조사관이더라고요. 갔더니 여러 명이 와서 또 막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들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소장 썼어요. 아내하고 둘이.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야, 너 목사 맞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목사 맞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친아들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고 양자 삼아서 양육을 했는데 너는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 손해봤다고 고소장 쏘고 신바람 났다고 오고 있냐? 그래서 자동차 타고 오다가 담당 조사관한테 전화해서 고소 취하한다고 취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결정을 했냐면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 1,900만 원 찾아내려고 막 쫓아다니고 험한 소리하고 하면 내 영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 돈 찾겠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험한 소리하고 제가 경찰서 유치장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면회 신청하고 창문 사이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영성이 떨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텐데 제가 선택한 게 돈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은혜 선택해야 돼요. 은혜 선택해야 돼요.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성결했다. 근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들 부부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카도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은 그 단어를 해석을 하질 않았어요. 이 7절에 있는 카도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도티라는 단어는 엘리사벳이 불임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절 본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기록할 때 나타난 원문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은 정자를 만들어내는 남자의 능력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사라는 불임의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월경까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예언을 받은 뒤로부터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와요. 모든 유대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아이를 낳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이들 부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 가정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들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아들 달라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 이제 꾸불꾸불해지고 늙어서 이제는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 없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서 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안 나와.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기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는 기도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중년의 시대까지 이들 부부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나이가 많은 이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사람이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중단했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없는 게 문제지,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반응하는 때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책을 보고 사전을 보고 하는데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19,999명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오직 한 사람 사가랴만이 하나님이 주목을 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19,999명은 껍데기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출입이야. 그들이 제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사가랴를 하나님이 주목해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줘요.
깊이 묵상하세요. 나와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 정리할게요. 영적으로 어두운 400년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던 시대,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없는 동토의 땅에 살던 사람들, 말씀은 보지만 말씀에 감동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절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제물만 드리고 있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잊어버리신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신지도 몰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요새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게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 하나님, 한국교회를 잊어버리신 거는 아닌가요?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옛 언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을 해요. 말라기의 이 마지막 예언이 끝나고 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 예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기를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가요. 화려하긴 하지만 더럽힐 제대로 더럽혀진 헤롯 성전 안에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의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요. 그가 막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한쪽 구덩이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를 찾아와서 말씀을 해요. 사가랴야, 네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겠다고 예언했던 저 엘리야 선지자를 네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너의 부부를 통해서 말이야. 사가랴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예언되었던 엘리야 요한을 보낼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너희 부부를 통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할 거라. 그가 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먼저 네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을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레마가 들리도록 하나님의 성자를 보낼 거야. 그게 예루살렘 성전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할 거라. 이번 성탄절이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